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9절 10절입니다. 3장 9절 아소도시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모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3장 계속해서, 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전체를 다시 복기를 해야 됩니다. 1장 3절부터 2장 전반부까지 열방 6나라 그리고 유다까지 합쳐서 7나라에 대한 심판선언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불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궁전을 태우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똑같은 이 틀 속에 7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없고 주변 나라들의 심판이 나오니까는 이스라엘은 이제 제외되는가 안도할 수 있었는데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내용 전부는 2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아소도시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자, 이런 표현이 성경에 관용적으로 나옵니다. 아스도스의 궁궐이 어디예요? 아스도스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죠. 앞에서 나왔습니다. 자, 1장 8절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리니 이는 그들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 살려. 또 내가 아스도스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들을 끊고 에그론을 치다. 이게 전부 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는 늘 적대적인 관계였죠. 그런데 아소도시의 궁궐들을 소환하고, 그 다음에 애굽 땅의 궁궐, 애굽도 마찬가지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고, 주변에 이와 같은 적대적인 나라의 궁궐들, 여기서 궁궐들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1장 3절부터 2장 6절까지의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심판선을 할 때 불을 보내서도 궁궐들을 태운다. 궁궐들. 그러니까는 지도부들, 왕이 있는 곳이죠. 자, 아스돗의 궁궐, 저 블레셋의 아스돗, 그 다음에 애굽의 궁궐을 소환해서 어디로 불러모냐?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사마리아로 소환하는 거예요. 아스돗의 궁궐들 지도자들도 사마리아에 소환하고, 저 애굽의 이 지도자들도 사마리아로 소환해서 뭐 하느냐? 그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사마리아 높은 곳에서 그 성중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뭐냐 그러면 이게요,
법정에서 정인을 세우는 거예요. 정인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법적인 소송 이와 같은 이 형식을 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뭐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정인을 세워가지고 그들의 악이 얼마나 심한가를 덜쳐내는 거예요. 덜쳐내는 거예요. 이들도 악한 나라입니다. 아스돗, 애굽 땅.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가 있는가. 이 요란함, 무질서하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쏟아내는 성중에서의 억울한 비명소리들, 그 다음에 학대한, 부당하게 사람을 학대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성중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이 불의와 불법이 횡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이방 나라들이 와서, 그 나라들도 악한 나라인데 그 이방 나라보다도 이 사마리아 산들 이스라엘의 죄악이 더 심하다는 그와 같은 표현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3장 8절 한번 3장 8절, 아주 유명한 아모스서에서 유명한 거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은 걸 결코 행하심이 없다. 3장 7절 말씀, 우리가 이게 많이 인용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 이 말씀을 보편적으로 선지자들이 하는 일로 그렇게 우리가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아모스를 향하여, 아모스. 여기 보세요.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에다가 제사장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선지자 가문에도 나온 사람도 아니야. 일반 평범한 사업가야. 그런데 아모스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겠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많이 공격을 당했듯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다. 12제자만 사도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랬듯이 이 아모스에게도 그와 같은 이 출신상의 그런 약점 같은 거, 약점이라 할 건 없지만은, 그러나 종교인들 사이에 있어가지고는 신학교도 안 나왔다, 이런 식의 이 공격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소도스의 궁궐, 애굽의 궁궐,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열방 심판선에 나왔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먼저 나타났죠. 자기 백성들도 심판하시지만은 그 자기 백성이 아닌 모든 세상 나라들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해 있다. 사마리아 산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방 나라들을 정인을 삼아 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얼마나 악이 창궐하는가를 정인으로 보라. 정인으로 보라. 18절입니다. 자기 궁궐을 10절입니다. 10절. 자기 궁궐에서, 자기 궁궐은 여기에서는 사마리아의 궁궐을 얘기해요. 사마리아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삼는 자들. 포악은 폭력적으로, 겁탈은 남의 것을 강도질하고 빼앗고,
그리고 이 여자들을 이 겁탈하는 그와 같은 그야말로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들여다보면은 폭력과 겁탈과 이런 일들이 요란함과 학대함을 통하여 사마리아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 이들은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 늘 하는 일이 죄를 행하는, 죄를 짓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의 악한 나라들을 통하여서 너희들보다 더 악한 이 이스라엘 보라고 참으로 수치스러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덜추어내고 심판을 행함으로 죄악으로 인한 수치심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요, 어려움 자체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더 괴롭게 만들어요. 이방인들이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악한 것을 다 보게 될 적에 수치심은 더욱더 배가 될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자, 3장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이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1절에서 15절까지는요. 여기 보세요. 이달락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3절에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5절에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그러므로는 앞에 나오는 이 내용을 봤죠. 9절 10절. 사마리아 안에 가득한 이와 같은 죄, 늘 9번 일만 행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북이스라엘의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라. 대표적으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며 등장하기 시작한 아수르, 그 다음에 동서남북 블레셋,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애굽, 아람, 바로 위에 아람, 이 사면에 나라들이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라. 결정적으로 BC 724년 아수르의 디그라필레셀에 의하여서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사마리아 함락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셔서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못에는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내. 참 이게 좀 수사적인 표현인데 비유법을 썼죠.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니. 사자가 이 양을 공격해가지고 다 먹어버리죠. 다 먹으면서,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어. 뭐가 남느냐? 발, 두 다리, 그 다음에 귀 조각, 이런 걸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거야. 그냥 흔적을 보면은 다리, 그 다음에 귀 조각, 다리도 발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있는 것처럼. 자,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사자를 발견하고 찾아가 본들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어지는 거 보세요. 사마리아의 침상못이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것도 침상의 모서리 한 기퉁이죠. 그 다음에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 참 번역이 쉽지 않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의자 다리 한 조각만 남는 것처럼 지난번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되는데, 자관 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남은 것이 없다는 거야. 대부분 다 먹혀버리고 소수만, 두 다리나 귀 조각만 남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침상의 모서리나 걸상이 이렇게 파괴돼 가지고 이 다리 한 조각만 남은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야, 건져냄을 입는데 누가 아주 극소수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 먹히고. 자, 이런 표현도 보세요. 이런 표현도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아주 유리한 문장으로 비유를 많이 쓰는데, 이 아모스의 비유는 상당히 실제적이죠.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아수르에서 주변 땅 사변의 대적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아주 소수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정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의 이 이름이 시작이 야곱으로 시작했죠. 야곱의 족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하시다 보면 이런 게 한 번씩 가끔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데 야곱을 이야기해요. 뒤에는 보면 또 신기한 게 나옵니다. 이런 표현은 거의 안 나오는데 이삭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삭이 또 태어나.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점이 다른 게, 우리는 현재 모습만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까지 아는 거야. 그들의 조상 때까지를 한눈에 지금 다 같이 연결해서 보고 있는 거야.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 정언하라. 왜? 이와 같은 심판이 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이 심판을 하는 날입니다. 보응하는 그들의 산 죄에 대한, 이거는요 언약적 보응이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바로 그 저주예요. 불순종에서 오는 저주. 그 심판한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고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끓을 것이다. 베델의 제단, 베델의 제단. 이것은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 제단을 말합니다. 그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이고, 그 제단에는 이 뿔들이 있는데 그 뿔을 잡으면 살 수 있는 뭐 그런 법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다 꺾어버리겠다. 첫째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 그 베델의 제단을 꺾어 떨일 것이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제단으로 들어가 제단 뿔을 잡으면서, 그러면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런 나오죠. 그런데 그 제단 뿔들을 꺾어버리겠다.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다. 궁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큰궁 4개가 이거는 거의 이 유사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는 겨울궁이 따로 있고 여름궁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좋은 자재 상아를 수입해 가지고 주로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가져오겠죠. 상아를 수입해 가지고 극도로 아름답고 사치스럽게 그렇게 짓고 궁들을 크게 짓는데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세력을 과시하는 이와 같은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 큰 궁들도 다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리듯이 그 궁들도 무너뜨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에 임할 심판을 하나님께서 단호하고도 엄중하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합니다.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안에 있는 죄악상을 들추어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바산이 어딘가? 지도 185쪽. 사마리아와 바산은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185쪽 보세요. 바산은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죠. 사마리아는 훨씬 떨어져 있죠.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에 거기 있죠.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비유예요. 바산은 이 목축지로서 가장 중요한 바산 우리 성경 구약성이 많이 나오죠. 바산은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목초지가 좋고 땅이 또 평탄한 그런 그 이 목초지입니다. 그런 여기에 있는 소들은 잘 먹어가지고 전부 다 살이 쪄가지고 그렇게 상품 그와 같은 이 축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목축업자로서 비유가 아주 이 반영이 좀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암소를 가리키는 여기에 여인들 살이 쪄가지고 사치하고 기름지고 그 다음에 이 사치로 온갖 장식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북이스라엘의 그 여인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의 길을 술을 가져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술을 가져라. 이 여자를 가르쳐요. 지금 바산의 암소니까는 이게 사마리아에 있는 소위 귀부인들을 하는 자들의 죄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들이 이와 같이 치부하고 사치를 누리는 것 가운데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수탈하고 그들을 압제해서 그들의 고혈을 짜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배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오라.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한다. 이 여자들이 남편들에게 명령하면서 술 주정을 하면서 있는 그와 같은 모습. 여러분, 이와 비슷한 모습이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이사야에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3장. 이사야 3장 16절. 3장 16절. 여기 보면은 아주 이 여인들의 이와 같은 사치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보죠. 16절에서 23절까지 재밌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3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 시온의 딸들이, 이거는 지금 시온의 딸들,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고고리와 애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를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자, 거기까지. 그러니까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도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 남북이 이때가 다 잘 살 때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도 그렇고 남쪽에도 그렇고 사치와 음란함, 그리고 여하튼 부독덕한 이러한 것들이 판을 치게 되니까는 그것을 말합니다. 자,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모스 4장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는. 왜냐? 하나님보다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를 할 때 왜냐하면 내보다 더 큰 사람을 들어 맹세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근데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맹세할 수밖에 없어. 자, 이런 표현도 이 아모스의 6장 8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되면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으냐. 여러분, 이게요, 갈고리로 사람을 마치 낚시하듯이 낚시로 남은 자들을 끌고 가죠. 이게 실제예요. 실제. 저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해가면서 그 포로국들의 행한 악은요, 역사상 가장 악랄한 행위였다. 그때 그들이 남긴 부조 같은 거, 조각상 같은 거 보면요,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 창에다 꼽아가 다니면서 막 흔들면서 그렇게 보이고, 포로를 잡아가는데 갈고리로 꿰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조금만 대오에서 쳐지면은 고통스럽도록 이렇게 해서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만행으로 세계를 정복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사치스럽고 안일하게 살던 자들, 술주정을 부린 자들이 갈고리에 깨어, 낚시에 깨어,
끌려갈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이 되라. 이제 이 성이 무너지고 그렇게 하면 그걸 통하여 뭐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막 그 무너진 데로 통과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하르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내버려지는 곳이에요. 하르몬은 정확하게 자간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하르몬 계곡 하는 게 어디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데, 자간 슬픔과 애통하는 곳으로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안에 사마리아 안에 타락과 부패에 대한 이와 같은 그들의 죄상을 들추어내고 그에 대한 보응이 끔찍한 보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이것은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아모스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계속해서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들은 이런 심판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면 그게 범죄인 거예요. 범죄. 베델, 유명한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 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갈도 여기서 범죄하다는 단어가 이 페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는 반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레벨하다, 반역하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열심히 드리는 종교 행위 자체가 죄가 되고 죄가 더하여지는 겁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라.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게 희생은 이게 화목제 같은 거 1년에 3번 이하 드리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법보다 더 과잉되게 3일마다 너희 11조는 농사를 요즘처럼 뭐 이런 월급 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는 1년 농사를 지어 가지고 1년에 한 번 그 소출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데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3일 얼마나 하나님 말씀보다 과잉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자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되는데 누룩을 넣어 가지고 수원제를 더 수원제는 Thanksgiving offering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그런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의 법과 달리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되는데 누룩을 넣어 가지고 감사제를 드리며 낙헌제는 영어로 보면 free offering 자원예물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까? 수원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고 희생을 아침마다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비꼬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야. 이거는 너희들이 기뻐하고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한 거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으로 종교 행위를 하지만 그 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이와 같은 종교 행위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패샤다. 악한 범죄다. 이와 같은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더하게 할 뿐입니다. 자, 6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6절은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옵니까? 5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은 나올 때는 이게는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자, 그와 더불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5번 나옵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그 다음에 8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9절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10절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11절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느니라 5번. 모든 재앙들은, 이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앞에 나왔죠. 3장 6절에 점진적인 어찌 7번 해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행하는 거야. 이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임하는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면 너희 쳐서 양식이 떨어져. 참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일을 깨끗하게 한다. 왜 이가 깨끗해지냐? 먹을 것이 없는 거야.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양식이 떨어지겠다. 너희 각 처소에서. 그러니까는 여기 보세요. 모든 성읍에서 너희 각 처소에서 장소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일을 깨끗하게 하다. 양식이 떨어지게 하다. 평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가지고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가 깨끗한 거죠. 이에 뭐 낑길 게 없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앙을 주고 너희를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징계를 했지만은 돌아오지 않았다. 로슈브. 우리가 앞에 나왔던 호시아스의 루하마, 로아미 그 뜻이 여는 또 로슈브 돌아오지 않았다. 7절 보세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어 가지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대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지 않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딱 보내줬는 거예요.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므로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을 비틀어 물을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냐. 너희가 내려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사인을 주는 거예요. 어떤 데는 비가 오게 하고 어떤 데는 비가 오지 않게 해서 한 곳은 완전히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도록 이렇게 하면서 선명하게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9절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나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가지고 곡식을 마르게 하는 그런 병충해들,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치고 팥종이가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 우리는 이걸 잘 이해 못하죠. 이 메뚜기, 팥종이 이런 게 메뚜기의 일종이에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로서 봤던 게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중국의 그 옛날에 그 펄벅의 돼지 가는 거 보면 야 이게 나오대요. 메뚜기 떼가 확 지나가면은 푸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무슨 뭐 곡식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뭐 줄기까지 뭐 다 먹어버려. 아무것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낸다. 이게 신명기 28장 38절에 나오는 재앙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의한 저주예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게 목적인데 이게 목적이잖아요. 나오잖아요. 신명기 29장에 이 고난을 받고 30장 그들이 그 포로 가운데서 그들의 잘못을 생각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소서. 칼로 너희를 청년들을 죽여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를 고르. 전쟁과 전염병과 이런 이 것들을 통하여서 진영의 악취가 진동하도록 그렇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생각하고 돌아오도록 그 마음이 회심하도록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들이 로슈브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성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이라 너희가 불 붙는 가수에 빼낸 나무 조각까지도 너희가 내게로 달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역사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멸망해버린 불로 타버린 그 소돔 고모라 같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하였으나 그래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가 불타는 나무를 그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처럼 타가지고 볼품없는 그렇게까지도 했어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었으나 이 표현도 앞에서 나오던 사자가 와가지고 그 양을 탁 잡아먹고 그 두 발, 귀 뭐 이런 정도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처럼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징계를 통하여 그들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은 결코 로슈브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12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바르니라.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봤죠. 뭡니까?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이것을 내가 행하리라. 이건 지금 아직 안 나왔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5장에 나오는 내용들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5장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는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을 행할 것이다. 이제 5장에서 이와 같은 심판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그러면서 보라, 힘내.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자를 발르니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다.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산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온 세상에 편지하시는 분이다. 역사의 주권자다.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발르니 아침을 어둡게 하며 이 자연 질서를 변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땅의 높은 데를 못 올라가는데 근데 그걸 발로 밟는 이분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심이며 역사의 주권자이다.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 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향하여서 만나시겠다는 그와 같은 이 경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